사랑하는 고대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통화를 했어요. 어떠시냐, 교회는 어떠시냐,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한폐는 별거 아니다. 금방 지나갈 거다. 금방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별로 오래 갈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쉽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까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대화를 마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고통받는 일이 없이 그만 여기에서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질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픈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난 자들처럼 또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에 함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회초리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별거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들 뿐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가족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경건을 회복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이제 제자들을 막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 갈릴리에 사는 그런 벳세다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오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이 빌립은요, 우리 어제 묵상해 봤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만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증언을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예수님을 만나라, 너도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오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임을,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임을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언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아주 비아냥을 거리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냉소적이죠. 아주 자조적인 말이에요. 당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촌이에요. 저기 촌,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역시 문화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아주 터부시하고 있었던 이방 문화들하고 교역을 하는 그 무역로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천대를 받는 사회적 차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시골이니까, 더 촌이니까 얼마나 무시받는 나사렛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메시아, 참된 왕이 그런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자조적인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이 인도해요. 한 번 했겠습니까?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 빌립을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처음 봤을 텐데요, 나다나엘이 듣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기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데 저 유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차별을 받는,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데 그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향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이제 청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때는 자기 혼자 있었고 빌립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도 전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하다가 휴식 취하잖아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뭘 얘기를 하느냐면 나다나엘은 평소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비록 자신의 출생과 배경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알아보시고 자기의 삶의 모든 중심들을 헤아려 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50절,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마스크 몇 개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분 주변에는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지? 어쩌면은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대부분이. 우리는 지금 전쟁에 준할 만큼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쫓기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이 베고 있었던 돌베개 위로 긴 사다리, 아주 높은 사다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닿는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에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혼자 있을 때 경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로 건강하고 평안한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경건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기를 주님께 간구하였고 기도하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낸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더 꿈꿨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힘을 주시고 이 무서운 전염병도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나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고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천사들 파송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좌로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봅시다.